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세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거실에서, 식탁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고자 애썼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언어를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언어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로 마음을 합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된 성도들에게는 청지기의 지혜를,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순종의 기쁨을 더하셔서 본향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송영찬양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이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정숙진 집사님께서 예배 위에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쉽게 포기했으며 세상 속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 본향 식구들은 모두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살아가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올 여름도 잘 이겨내고 우리 본향교회가 계획하는 것도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 지 어느덧 7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쁨의 50일이 이제 다 지나가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이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 가진 작은 정성을 모아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1년에 단 한 번 모든 죄를 씻어냈던 속죄일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와 교만, 세속의 욕망을 함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흠없는 제물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답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본향교회에 불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먼저 깨끗이 청소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성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본향교회가 8월에 예정된 새로운 터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또한 영적인 정결함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이 어려워 마음으로만 봉헌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채워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들의 부활의 기쁨이 풍성하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절기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6월절부터 7주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딱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 교회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제 군인들에게 잡혀갈까 두려워만 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불처럼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마치 바람처럼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본향교회도 다음 주일 그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성찬으로 모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봄 신방 일정이 거의 3월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신방 일정을 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누는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옮겨지는 25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교회가 옮겨지는 큰 일정 앞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도 합심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순서 아래편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모이는지 합심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다르게 기록해 놓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12시 40분부터 1시까지 20분 동안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보를 챙기셔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시 예배 처소 장소가 결정되었고요. 6월 21일 주일 예배부터 6월 14일 예배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요. 6월 21일 주일부터는 상기되어 있는 연수구 송도강 27번 길 27 202호에서 약 5주에서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짧으면 5주, 길면 8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임시처소에서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불편할 테지만, 지금 있는 장소보다 많이 불편할 테지만 새로운 처소에서 주실 은혜를 꿈꾸면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오세종 집사님께서 교회 단팥빵을 찬조해 주셨는데 마침 수량이 한 35개 정도 되어서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님들 간식하시라고 혹은 식사하시라고 함께 대접해드리면 좋겠다 판단하여서 오늘은 모두에게 단팥빵과 음료를 하나씩 드립니다. 함께 식사로 교제하시거나 함께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유독 긴데요. 일부러 이렇게 길게 말씀을 잡았는데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가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무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주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들다는 책 중인 하나인 레위기,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올해만큼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머리로 이해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꼭 읽어보겠어 다짐하는 성도분들이 중도 포기하게 만드는 레위기의 16장 율법의 한복판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부러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읽기가 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보통은 본문 말씀을 한 3절에서 4절 정도로 짧게 배정하는데, 오늘은 그 레위기 읽기가 주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파서 긴 본문을 긴 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제비를 뽑고 어디에 동쪽에 7번 뿌리고 이 옷 입은 다음에 옷을 벗고 씻은 다음에 다른 옷을 입고, 이런 절차와 순서가 너무 많죠. 나 혼자서 배경 지식 없이 글로만 읽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도 않고 복잡하기도 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창세기 재밌는데, 출애굽기 재밌는데 하다가 이 레위기에서 중도 포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법조문을 보면 첫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세 번째 책 레위기는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바쁘고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유대 종교의 종교 예식 매뉴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레위기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우리를 얽매는 쇠사슬과 같은 종교, 우리를 억압하는 종교임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종교, 나는 너무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해야만 하는 종교로 초대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레위기라고 하는 매뉴얼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레위기를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하셔서 압도적인 거룩함을 지닌 하나님과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 한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는가? 압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더럽고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아주 정교한 안전 매뉴얼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는 함께 지낸, 동거하고파서 함께 같은 공간에 지내고파서 하나님께서 쓰신 러브레터와도 같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지요?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리셨고,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리셨고,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세 번째 책 레위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우리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면 창세기의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 그 사건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미 타락해버린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같은 극의 자석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오염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찬찬히 읽으시다 보면 등장하는 모든 우리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천사를 마주하게 되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그쵸? 고개를 숙여버리고 죽을까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세계관 안에서 바로 레위기의 낭만적인 러브레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너희가 너무 타락했으니까 내 곁에 오지 마. 나는 깨끗하니까 더러운 너희는 내 곁에 오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이 방법들을 잘 따라와 볼래? 그러면 나 너네랑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게 읽은 이 복잡한 제사와 복잡한 정결 규례는 인간을 가두는 창살, 억압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젖은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에게, 특히 구약학자들에게 레위기의 핵심 본문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레위기의 핵심 본문은 무엇입니까? 하면 아마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19장 2절을 말할 겁니다. 오늘 성경 딱 한 번 찾아볼 텐데요. 레위기 조금만 넘기면 되죠.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가서 꼭 이렇게 말해줘. 너희들이 꼭 거룩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도 거룩하거든. 그래야 나 너네랑 같이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보니까 이 레위기의 법들은 참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르셨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택하여서 다시 품으로 안으셨고, 이제는 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어. 다시 하지 않으시도록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제안하셔요. 생각보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참 인간적이죠. 후회하기도 하시고 다시 연락해서 부르기도 하고 이제 헤어지지 말자고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말했다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오해하고 합니다. 이 용어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한 번만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시계공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합니다. 아주 비싸고 정교한 수만 가지의 수백 가지의 태엽이 들어간 태엽 시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가지의 부품들 중 톱니바퀴가 하나라도 제대로 눌리지 않는다면 시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틀리면 작동하지 않는 시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시계공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법칙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이 세계가 존재하도록 제작하셨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어 태엽을 감아놓고 뒤로 쓱 물러갑니다. 시계가 완벽하게 제작된 이후에는 더 이상 시계공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잖아요. 완벽하게 제작된 시계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시계공이 없어도 시계는 잘 작동됩니다. 시계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시계가 가든 멈추든 더 이상 시계공은 상관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만드셨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루하루 나의 삶이 어떤지, 하루하루 나의 마음이 어떻게 올라가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런 것에 관여하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분은 아니야. 세계의 법칙만 던져주고 세계를 제작한 다음 시계공처럼 저기 멀리 뒷짐지고 서서 보는 분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런 시계공 하나님에게는 따뜻한 가슴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것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연극 용어인데요. 연극에서 주인공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갑자기 무대 천장에서 기계장치 마키나를 타고 데우스 신이 내려와서 뚝딱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연극 용어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여기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위급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119 구조대원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대화 안 해도 돼요. 평소에 교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평소에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만 버튼을 눌러서 호출하는 신, 이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와 같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문제가 생겼을 때만 119를 부르면 되지, 내가 밥 먹을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우울할 때, 이런 때 119 구조대원은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시계공도 아니고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기계 장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함을 잃었을 때 마음 아파하셨고,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너네도 나처럼 거룩해지면 안 되겠니? 라고 제안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조금만 다르게 보면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딱딱한 명령문이 아니라 우리와 한 공간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간 러브레터이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다정한 안전장치와도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낯선 책 레위기의 정체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홍해를 건넌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사막이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는 법은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몇백 년 동안 노예로만 살면 됐었는데요. 하라는 일 하고, 먹으라는 거 먹고, 일하라는 거 하고, 자라고 할 때 자고, 이렇게 노예로만 400년 동안 살면 됐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한 지파를 택하십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가 속한 리바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 제사 기구를 제작하는 것, 제사 기구를 관리하는 것, 성막의 제작, 성막의 이동, 이 모든 종교와 관련된 종교 예식을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를 포함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지 교육해주고 알려주는, 전수하는 거룩함의 가이드라고나 할까요? 거룩함의 통역사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레위인들을 교육하는, 레위인들이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교육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이 수많은 교육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장엄한 날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 종교력으로 7월 10일, 7째 달의 10번째 날,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무엇으로 유래되었냐면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갔다가 10계명, 돌판에 10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뭐가? 그쵸. 잘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를 만들고 물질을 삼아서 숭배하고, 아니 그 화가 났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리죠. 그러고서 절망에 빠졌을 때 자복과 회개로서 여호와께 용서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던 그 날에 유래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붙여진 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그런 속죄일입니다. 그럼 이날 대속죄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기괴하기도 하고, 오늘 연우와 선우와 같이 어린이 공부할 때 이 염소 너무 불쌍해요 막 하던데 이런 생소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옵니다. 제물이 될 염소를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뽑히면은 죽고 안 뽑히면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을지 몰라요. 제비 뽑힌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의 언약궤 옆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죽은 염소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요. 불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망가진 관계를 수리하는 수직적인 청소를 이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히지 않은 한 마리 염소 있지요. 더 드라마틱한 장면은 여기서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2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염소를 광야의 먼 곳,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낸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저기 멀리 떠나가는
염소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수치심,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의 모든 죄가 저 염소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저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수평적으로 떠나가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며 죄를 씻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늘 무엇을 남기나요?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방을 청소해도 가구 밑이나 구석진 곳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모두 다 가구를 드러내고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여기 이 건물이 보이시죠? 이 텐트로 이렇게 샥 열면, 커튼을 열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보이시죠?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요, 성소보다 더 안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안에 한 번 더 커튼을 열면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1년에 딱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씻는 종교적 예식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누가? 모든 백성.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는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거죠.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모든 죄를 다 비워냅니다. 일종의 마치 창세기의 선악과 먹기 이전처럼 완전히 깨끗함을 지향하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우리 이제 스마트폰 이 앱도 깔고 저 앱도 깔고 인터넷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면 다 캐시가 남고 쿠키가 남는데, 아, 핸드폰이 너무 느려졌네, 한번 공장 초기화를 해서 완전히 다 내 손에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만들어야겠다 하곤 하죠. 마치 그런 것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비워내는 영적인 대청소의 날입니다. 이 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거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속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더 이상 이 대속죄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런 대속죄 제사를 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하지 않는지는 함께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여기에 기름 부음 받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의 신조를 함께 읽음으로써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 예식을 집행하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을 우리가 줄여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 제가 길게 읽었었던 이 엄격한 대속죄, 영적인 대청소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집례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인데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많습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도 나머지 364일 동안은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요. 364일 동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7월 10일 딱 하루만 대속죄하기 위해 염소의 피를 들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이때 이 시간에 회막 안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요.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은 이 큰 텐트 뒤에, 회막 뒤에서 가슴을 졸이면서 보는 거죠. 와, 대제사장님께서 드디어 들어가셨다. 무사히 나오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들어가는 곳인데 죽지 않고 나오실 수 있을까? 가슴 졸이지요.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염소가 죽어서 하나님께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겠지.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저 멀리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속죄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죽는 염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늘 미안한 마음으로 염소를 죽였고, 죄 없는 염소는 가엾이 죽고 가엾이 기름 받았던 사람의 손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홀로 고독하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한 곳에서 한 분께서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첫 번째 염소처럼 피를 흘려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수리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수치심을 짊어지고 성문 밖 광야로 나가서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격리시키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할 제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희생하면 되지? 누가 죽으면 되지? 찾으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한 염소가, 친히 우리를 위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기독교의 신비함이,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겁니다. 남을 제물로 삼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남을 제물로 삼거든요. 우리는 남을 제물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유익해지려면 너가 손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레위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제사, 뭘 죽이고 무슨 옷을 입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긴 시간 동안 왜 나누었냐면요, 서사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광야의 사막의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만이 시원한 생수 한 잔의 가치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소설의 맨 처음 첫 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간 사람만이 뒤에 나오는 반전과
뒤에 나오는 클라이맥스에서 눈물 흘리며 감동할 수 있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닿기 위해 치러야 했던 복잡한 절차와 염소들의 희생을 모르는 독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게 사실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설의 맨 처음부터 천천히 읽은 독자여야만 후반의 클라이맥스와 반전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 처음부터 촘촘한 기초 공사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는 사람은 감격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레위기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고,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해야만 했고, 누군가는 모두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공동체 바깥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이 오랜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멎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칠 때 형언할 수 없는 정열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수치심을 짊어지고 나간 그 아사셀 염소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죄와도 같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약의 무게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복음의 밀도도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이 복잡하고 피냄새 나는 의식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 직접 제안하신 영적인 대청소였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네 더러우니 이제 나한테 오지 마가 아니라 너희를 어떡하게 해서든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동거 제안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무게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대속을 신뢰하심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과거의 죄책감이나 낡은 두려움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니더니 성당 다니더니 나 구원받았어 할 때 구원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나의 죄, 나의 수치심, 나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서 모두 짊어지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죽으셨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정결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당당하게 누리시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살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물과 기름처럼 주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숨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삶과 상관없는 시계공으로 오해하거나 위기 순간에만 찾아오는 구조대처럼 여기며 인격적인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참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대속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복음의
깊은 밀도가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대속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날마다 찾아오는 불안에 매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시는 정결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는 품격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